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전쟁을 알아야 역사를 알 수 있다. 여러분들이 배우는 역사의 대부분은, 세계사의 대부분은 전쟁사만 깨뜨려 보면은 전 세계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알 수 있다. 정말이에요. 저도 한동안 이 전쟁사에서 또 군인 출신이기도 하고 전쟁사에 푹 빠져 살아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재밌습니다. 굉장히 재밌습니다. 거기에는요, 삶의 지혜들도 배어 있고요. 뭐 온갖 지혜들이, 지식들이, 그리고 능력들이 다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중에 자매들은 군대 갈 필요는 없지만 남자들은 군대 가잖아요. 군대 꼭 가세요. 저는 사실 정말로 예전부터 정말로 우리 딸에게 군대 갈 생각이 없냐 바로 싫다고 그러더라고요. 싫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화면에 여군이 나오는 영화 나올 때마다 불러갖고 얼마나 멋있냐고 지금 꼬시고 있는데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진심입니다. 저도 군 생활을 꽤 오래, 다른 사람보다는 좀 오래 했었는데 군 생활은 저에게 많은 긍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는 여자들도 군대를 다 가요. 근데 전쟁사를 보니까 그들의 그 전략과 정술에는 여자들은 실전에는, 여군들은 실전에는 실제 전투에 참여를 시키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총을 쏠 줄 몰라서? 싸움 기술이 부족해서? 아니에요. 전쟁에 나가면 반드시 다치는 사람이 생기는데 여자들이 한 명 다치면은 남자들이 전투력을 상실한답니다. 이게 실제로 그렇답니다. 사기가 너무 심하게 꺾여서 여자들이 다치거나 죽었을 때 남자들의 사기는 훨씬 더 많이 꺾여버린답니다. 남자 동료가 죽었을 때는 의분이 일어나서 더 빨리 공격해 가는데 여자들이 죽으면 주저앉아서 울어버린대요. 그래서 전쟁의 회의를 느끼기도 하고 그래서 참사를 지키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전쟁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을 좀 이렇게 주목을 끌어보고자 제가 좀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있으면은 적절한 예화가 있으면 섞어서 해드리려고 해봅니다. 우리는 교회들도 많은 부분에서 영적인 군대로서 그리스도인들은 군사로서 군인으로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적절합니다. 거기에는 전략이 있고 전술이 있고 싸우는 방법과 싸우는 기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대단합니다. 여러분 이 싸움 기술은 이 승부욕은 세상에 가서도 충분히 성경적인 기술을 가지고 쓰여볼 만합니다. 제가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의 전쟁사 특히 그 6.1 전쟁이나 그 1차, 2차, 3차, 4차까지 독립전쟁이죠. 이스라엘이 건국하고 나서 주변의 세력부터 싸우는 그 전쟁을 살펴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로 성경에 나오는 방법으로 싸우고 있었어요. 군인들이. 제가 보건대 물량이 아니라 기술로 따져서는 전 세계 지금 최강의 군대는 이스라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대단한 기술을 가지고 싸웁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도우심도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영적인 군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그 손자병법이라는 그 전략과 전술이 나오는 그런 병법서. 그걸 군대 안 가는 사람도 있죠. 제일 많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예, 사업가들이 그걸 많이 써요. 저도 읽어봤는데 사업할 때 세상에 나가서 일할 때 이것을 적용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나중에 손자병법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저는 손자병법에서 그 성경에서 나오는 많은 진리들과 공통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 놀라운 병법서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오자서 병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 중국에서는 손자병법과 쌍벽을 이루는 병법서입니다. 손자는 손무라는 사람이 있었고 오자는 오자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자서는 특별히 그 군대의 사기와 심리전에 관해서 많이 있었습니다. 얘기 나온 김에 오자서의 재미난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오자서는 군대 사령관이죠. 우리나라 치면 별 4개 장군입니다.
모든 군대를 이끌고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특징이 뭐였냐면은 장군이면은 그래도 좋은 천막에서 다닐 때도 말이나 가말 전차 같은 걸 타고 편안하게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오자라는 장군은 항상 이등병들하고 같이 움직였대요. 이등병들이 자는 그 들판에서 자고 이등병이 먹는 음식 먹고 쫄병들하고 항상 같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모든 군대가 그 사람을 존경하고 충성하기 시작했는데 실전에 나가서 돌격 앞으로 하면은 하나도 머뭇거리는 사람 없이 다 돌격하는 거예요. 근데 전쟁에 나가기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이등병 하나가 등에 그 종기가 나서 굉장히 괴로워했어요. 등에 종기가 나면 어떻습니까? 자기가 짜지도 못하고 종기가 뭐예요? 곪는 거예요. 아프잖아요. 근데 이 오자 사령관이 그 이등병의 등에 있는 종기를 입으로 빨아줬대요. 그래서 고름을 다 빼고 낫게 했대요. 우리 엄마들도 그렇게 안 하는데요, 그죠?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니 사람들은 그랬죠. 아, 이 이등병은 참 영광이다. 사령관이 너한테 이렇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넌 참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 소문이 그 병사의 어머니에게 전해졌답니다. 근데 그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통곡을 하더래요. 슬퍼서. 아니, 왜 이렇게 좋은 일을 당신의 아들인 쫄병이 은혜를 받았는데 왜 이렇게 슬퍼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어머니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사실은 내겐 아들이 둘 있었는데 첫째 아들도 이 오자 사령관에게 큰 은혜를 받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전쟁에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제일 앞장서서 싸우다가 죽었습니다. 다음 전쟁에는 두 번째 아들 역시도 전쟁의 제일 앞에 설 겁니다. 목숨을 돌보지 않고 싸울 것입니다. 실제로 그 병사가 그렇게 죽었다고 그러죠. 굉장한 리더십 아닙니까? 굉장한 리더십 아닙니까? 저는 왜 이걸 얘기를 하냐면 이 오자서에 나오는 이런 이야기들도 이런 식의 군대의 사기와 심리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리더십이죠. 리더십. 여러분들 특히 세상을 정복해 나가려면 리더십에 대해서 배워 나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것이 예수님의 리더십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인으로서 영적 전쟁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희소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이긴 전쟁을 하는 겁니다. 이겨놓고 싸우는 겁니다. 이순신 장군이 이런 말을 했죠. 이게 손자병법에 나오는 얘기인데 전쟁을 언제 한다고요? 언제 한다고요? 이겨놓고 싸우는 거예요.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이겨놓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길 확률이 있는 싸움만 싸우는 겁니다. 그게 진짜 전쟁하는 기술입니다. 지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전략을 짜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이기게 되었습니다. 왜 이기게 되었냐면 첫 번째로 우리의 사령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미 사령관끼리 붙어서 이긴 전쟁입니다. 옛날에 전쟁을 하면 어떻게 하게 됩니까? 옛날에 장군들의 역할이, 무장들의 역할이 뭡니까? 선봉대가 제일 나가는데, 선봉대 앞에 처음에 이렇게 삼국지 나가면 그렇죠. 관우하고, 하우돈하고 이렇게 붙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장군들끼리. 이게 뭘 의미냐면, 예전에 최초의 전쟁에 무조건 이렇게 붙어가지고 병사들이 죽으면 피해가 양쪽 다 너무 커요. 양쪽 나라가 다 전멸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대표자를 하나 뽑는 거예요. 장군이죠. 이쪽에는 관우 내지 장비가 나오고, 조나라에는 누가 나올까요? 여포. 여포는 조나라 있기 전인데, 그래, 여포는 솔직히 너무 세다. 삼국지에 나온 최고 강한 사람이 여포니까. 하우돈 정도, 하우돈. 붙는다 그러면은 두 장군이 붙어요. 그래가지고 한 명이 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쪽 군대는 싸우지 않고 도망갑니다. 그리고 이쪽 군대는 등을 보이고 있는 사람에게 말 타고 달려가서 창을 가지고 오니까 누가 이겨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앞전은 사령관이 우리는 이겨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서 약한 적을 골라갖고 정리하는 정도의 수준의 전쟁만 하면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그것을 가지고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녀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에게서 나왔고 그들을 이기었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런 말을 하는 게 뭐냐면 자녀 여러분 그랬을 때 사실 이것은 나이가 어린 사람이 아니라 믿음이 어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들에게 걱정하지 말아라. 너 신앙 연수가 얼마 안 됐다고,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그래도 걱정하지 마. 네가 예수 믿었을 때 너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크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이유는 그분 때문에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영적 전쟁에 이길 수 있을까요? 질까요? 집니다. 집니다. 이미 졌습니다. 이미 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거 생각할 때마다 찬송가나 이런 게 나오죠. 하나님이 승리하신 주님, 하나님이 이기셨다, 하나님은 크시다, 강하시다, 위대하시다, 이런 환호들이 정말 멋집니다. 정말 멋집니다. 여러분, 이게 별로 간격이 없는 것 같은데 성인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에 전쟁을 왜 그렇게 죽도록 싸웠을까요? 나라와 나라 전쟁이 붙으면요, 여러분들 중에 아빠가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아빠가 이기면은요, 다른 나라에 있는 전리품을 가져가 우리가 부자가 되지만은, 지면은요, 적군이 쳐들어와서 여러분들을 노예 삼아요. 엄마를, 자녀들을. 이런 상황이 고대의 전쟁입니다. 주님이 나서서 이겼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많은 전리품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들, 사단은 이미 이 전쟁에서 이길 승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계속해서 싸움을 걸어온다는 거예요. 이미 졌으면은 도망가야 되는데, 숨어야 되는데, 그것이 손자병법에 나오죠. 주랭랑. 36개라고 그러죠. 주랭랑. 도망가는 것도 하나의 전술이에요. 자기 전력을 보고. 근데 사단은 끊임없이 싸움을 걸어옵니다. 왜 그럴까요? 진 것을 아는데도. 이미 패배인데도. 왜 그럴까요? 악의 본성이에요. 본능적으로 싸움을 걸어와요. 악한 본성은, 이 악의 화신인 사탄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본능적으로 미움이 자기를 지배하고 있고 본능적으로 사리가 넘쳐가지고 누군가가 대적하고 싸우게 돼 있어요. 사탄 닮은 사람 많죠? 얘기만 걸면 성질을 내요. 얘야 밥 많이 먹어.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안 먹어. 밥 줘. 전부 이거예요. 화가 치밀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사단도 본능적으로 싸움을 걸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가만히 있고 싸움을 피한다 할지라도 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편에서 계속 걸어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충분히 막을 수 있고 이길 수 있는데 넉넉히 있으면은 우리는 치명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히 방어 무기를 주셨습니다. 방어 무기와 공격 무기들을 주셨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6가지가 나오죠. 6가지. 그리고 사실 그 무기들 가운데 예를 들어서 허리띠, 그러면 이 허리띠의 의미는 진리다라고 하면서 그 무기가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른 말로 하면은 적의 공격의 형태가 어떤 루트이고 어떤 방법인지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적의 전략이 다 드러났고 방어할 수 있는 완벽한 무기가 있고 같이 싸울 수 있는 동료가 있는 교회가 어떻게 질 수 있겠습니까? 이기죠.
그래서 이 영적 무기들을 강의할 때지만 6가지에 대해서 오늘 혹은 다음 주에 마치려고 하는데 다음 주까지 강의를 하는데 이 6가지 무기들은 여러분 한 번쯤은 무기들은 각자 착용을 해갖고 한번 자세를 잡아보고 특별히 사단의 어떤 전면적인 강한 이건 보통이 아니다라는 이 공격이 들어올 땐 다 착용해서 준비하고 대기하고 한번 싸워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뭐 그걸 계속 쓸 필요는 없습니다. 전에도 말했듯이 악한 세력에게 너무 집중하면은 하나님에게 집중할 수 없습니다. 사단을 보는 게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다 풀어놓고 필요할 때마다 하나씩 내서 쓰면 됩니다. 그렇게 하는 용도로 쓰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게 들고 나왔는데 어린이 여러분들이 있어가지고 전사님이 주셔가지고 6가지 무기가 뭔지 한번 설명해. 예쁘죠? 저 이런 거 처음 해보는데 이거 떼야 되구나. 아빠 이렇게 하는 거 처음. 먼저 이제 머리에는 투구. 그 다음에 이게 흉배, 가슴막이 갑옷입니다. 흉배. 로마 군인의 상의해야 되는데 사실 이게 성경적으로 보면 이 허리띠인데 허리띠는 나중에 설명하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건 갑옷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밖에 붙이도록 되어 있네. 보이게 하려고. 왜 설명을 똑같은. 그리고 방패. 이게 참 효과적인 애들이 나는 재미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애들은 집중을 잘하네요. 방패, 그 다음에 검, 그 다음에 신발. 반대쪽인데 방패가. 신발. 이렇게 6개 투구, 흉배, 허리띠, 방패, 검, 신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이 순서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를 쓸 때 감옥에 있었죠. 아마도 감옥에서 군인들이 들락날락하면서 장비를 갖추고 그런 거를 봤을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순서를 군인들이 장비를 착용하는 순서대로 합니다. 제일 처음에 뭐가 나옵니까? 허리띠. 그 다음에 흉배. 흉배 로마 영화 보면 아시죠? 사실 하급 병사들은 이 가죽으로 된 거를 합니다. 가죽으로 된 거를. 아니면 장교들은 이제 완전히 철판으로 된 거 앞에 대고 뒤에 이렇게 하는 그걸 대고 이렇게 합니다. 흉배죠, 흉배. 그 다음에 신발을 신죠. 신발을 신고 마지막으로 전투에 탁 나갈 때, 방패를 들고 검을 탁 차고 투구를 탁 쓰면은 전쟁 준비가 딱 끝나는 거. 순서대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순서대로 나열을 하고 있고 로마 군인을 대상하고 있지만은 사도 바울은 구약의 전문가라는 거 아시죠? 율법학자입니다. 바리새인이라는 그 출신으로 오늘로 따지면 멜기세덱이라는 율법대학교, 이스라엘의 최고 그 당시로 대학교의 수재 출신의 율법학자입니다. 근데 바울은 이 영적 무기들을 설명하면서 그 의미들을 어디서 따오냐 하면 구약에서 따옵니다. 구약에서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 11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는 즉 하나님이죠. 그는 정의로 허리를 동에 메고 성실로 그 몸에 띠를 삼는다. 그리고 이사야서 59장 17절에 보면 주께서 공의를 갑옷으로 입으시고 구원의 투구를 머리에 쓰셨다. 이것은 쉽게 말하면 이 구약의 그 율법과 그 선지자의 글들을 통해서 도대체 이 허리띠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는 것을 구약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사도가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너희들이 싸우기는 싸우되 하나님이 실제로 영적 전투를 벌였을 때, 구약에서 벌였을 때 갖춘 장비, 그 장비를 그대로 받아서
그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싸우라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군대에서도 통합니다. 제식 장비라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제식 장비? 제식 소총 이런 얘기 들어봤습니까? 요즘 애들이 배틀그라운드를 해갖고 나한테 제가 군인 출신이라 자꾸 물어요. 뭐 카구팔이 뭐냐, 뭐 AK가 뭐냐, 이런 뭔지 아십니까? 총의 종류는 수만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총의 종류를 군인들이 각자 입맛에 따라 다른 종류를 가지고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좋죠. 사령관의 전략이 안 통합니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각각의 막 센 것도 있잖아요. 가력이 그런 걸로 구별해가지고 그러면 되잖아요. 그렇죠. 구별해갖고 하죠. 그거를 그럼 제식으로 삼으면 되죠. 왜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산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사거리가 긴 게 많이 필요 없겠죠. 그죠? 대신에 어떤 걸 씁니까? 우리나라 제식 소총이 K2는 개머리판을 접을 수 있어서 매면은 막 달릴 수 있죠. 좁은 데로. 막 숲속으로. 산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개발하고 제식 소총으로 채택합니다.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만든 우지 기관 단총을 쓰죠. 그게 제식 소총이죠. 그건 굉장히 독특한 게 소총인데 짧아요. 사거리도 굉장히 짧아요. 왜 그랬을까요? 근접전. 예. 이 양반들의 오직 목표는 예루살렘의 수복이에요. 예루살렘은 도시잖아요. 시가전에서 긴 총을 갖고 건물에서 왔다 갔다 그러면은 걸려서 조진이 이렇게 늦잖아요. 짧은 거 확 터서 팍 쏘고. 그래서 우지기관 단총이 이스라엘 시가전에서 굉장한 능력을 발휘합니다. 상대편은 AK 소총을 썼습니다. 6.1 전쟁에서 요르단에서. 근데 이게 AK 소총이 훨씬 더 강력합니다. 그러나 더 무겁고 사거리도 더 길지만 시가전에서 사거리가 길어서 뭐하게요? 벽 뒤에 있는데 빨리 가서 쏘면 되는데.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관단총 같은 경우는 방공호나 이런 데서도 많이 쓰죠. 그래서 그런 그 전략에서 제식이라고 해가지고 그 군대의 보편적인 그 무기들을 정해가지고 통일된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같은 방법을 가지고 싸우게 만듭니다. 쉽게 말하면 사도 바울은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런 방법, 이런 무기로 사탄을 이겼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제식 무기로 삼으라라는 겁니다. 소총이면 통일된 소총. 그래서 같이 공격할 수 있도록. 대포면 통일된 거. 무기, 수류탄도 똑같은 걸로. 수류탄도 종류가 많은데 각자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용법을 다 따로 갖춰야 됩니다. 그죠? 만 개가 있으면 만 개의 사용법을 다 가르쳐야 되잖아요. 안전핀 뽑는 방법도 다 다르고. 이런 것 때문에 제식인데, 실제로 말하면 이 의미를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제식의 개념을 이렇게 도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로마 군인을 바라보고 그 장비마다 의미를 둔다라는 것을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유추해 내어야 됩니다. 뭐냐면 특별히, 아까도 말했듯이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그 장비를 갖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장비가 하나님이 왜 그것을 준비했는지, 왜 그렇게 만들었는지, 왜 허리띠를 진리로 만들었는지 이렇게 보게 된다라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전략과 전술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공격할 수 있는지도 알게 되겠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또 하나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얼마나 지혜로운지. 이런 거 잘해 전쟁 잘하는데. 뭐를 알 수 있을까요? 최적화된 장비가. 적이 어떤 방법과 어떤 루트로 들어오는지 알겠죠. 그죠? 적이 탱크를 가지고 들어오는데 소총 가지고 방어를 하면은 죽어요. 그럼 뭘로 해야 됩니까? 탱크. 적어도 이거 저기 쏘는 거 바주카포 같은 거 RPG나 그런 걸로 막아야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장비를 보면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그 장비를 실전에서 어떻게 쓰는지 기본적인 능력입니다. 기본적인 능력. 그 장비에 맞게 우리의 체질을 바꿔야 됩니다. 그 장비가 익어야 되고. 제가 어제 아이들이 기타를 칠 때 이런 요구를 했어요. 저도 기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는 더 모르겠고. 근데 다만 하나 아는 거는 뭐냐면 기타를 안고 있어라. 기타가 크기가 자판이 자기 몸에 익어야지만 그 다음에 연주를 할 수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어린이 여러분들 악기 배울 때 얘기한 적이 있죠. 그 라밤바라는 영화에 나왔던 그 실제 가수 이야기인데 이 사람은 고등학교 때 전자 기타를 하나 구해서 잘 때도 안고 잤다고. 자판이 눈을 감아도 어딘지 알아요. 어디 춤추면 줄이 1번인지 2번인지 다 알아요. 그렇게 항상 안고 들고 다니고 있어야 돼요. 그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들고 다니도 쾅 부딪히고 그러다 깨지고 부서지고 잘못 사용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들고 있는 거 이것부터 시작하게 만듭니다. 실제로 우리가 무기를 갖췄으면 그 무기에 합당하게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는지 계속 연습하고 훈련함으로써 능력을 우리 스스로 기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까지를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나오는 그 장비가 본문에는 뭡니까? 사도 바울은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허리띠. 여러분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허리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로마 군인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 그 조선시대나 뭐 옛날 고대 영화를 보게 되면 사람들이 그 옷에 이렇게 줄도 팅팅 감는 거 봤어요? 그거 왜 감을까요? 예, 거추장스러우면 이거 빨리 민첩할 수가 없어요. 빠르게 못 움직이잖아요. 끼다가 확 걸리기도 하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벨트를 매는 겁니다. 벨트를. 전쟁에서. 벨트는 갑옷 안에, 흉배 안에 하는데 벨트의 목적은 그 옛날 로마 시대 옷을 봤죠. 우리는 보통 옷 하면은 상의는 팔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로마 시대, 그 고대 로마 시대 때 옷은 어땠을까요? 원피스도 아니고 팔 구멍이 없습니다. 그냥 내 사각된 거 길쭉해요. 그걸 이렇게 둘둘둘둘 말아가지고 이렇게 걸쳐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옷이에요. 예수님 옷이 그렇죠. 근데 그래가지고 빨리 달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민첩하게 피하거나 민첩하게 공격하거나 이게 불가능하죠. 그래서 그것을 다 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힘의 근원인 복부와 허리를 차고 단단히 차서 딱 돌리면서 빨리 움직일 수 있게 합니다. 또 이거의 역할은 뭐냐면은 여러분 역도 선수가 배에 벨트 차는 거 봤죠? 아니요? 벨트 차는 거 못 봤어요? 네. 역도 선수들은 배에 벨트 차는데 왜 찰까요? 네, 벨트가 없으면 힘을 못 줘요? 배가 나와요? 그 뭐였지? 사람 네. 있을 때 이거 벨트 풀어가지고 팍팍팍 벨트를 단단히 차면은 순발력을 내기에 또 힘을 내기에 훨씬 용이합니다. 그래서 이 벨트의 역할은 거추장스러운 것을 제거해버리게 하고 그리고 순발력이나 몸을 민첩하거나 할 때 힘을 낼 때 파워풀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벨트를 차고 그 위에다 이제 흉배나 갑옷을 입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것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뭐냐면 이 우리에게 해당하는 벨트가 진리라고 그랬습니다. 진리. 이것을 가장 먼저 착용을 했는데 진리라고 했는데 이 진리가 우리의 무기, 쉽게 말하면 벨트의 형태가 진리라고 하면 예상되는 적의 공격은 뭘까요? 비진리. 그럴 수 있죠. 네. 특히 예수를 믿는 자에 저는 생각할 때 이것을 의심 이렇게 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심. 우리는 진리를 의심, 즉 거짓을 가지고 진리를 의심하면서 진리를 무너뜨리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벨트가 없거나 벨트가 잘못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신앙생활하면서도 나타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어떤 진보가 가장 없을 때가 왜일까요? 생각이 산만할 때 아닙니까?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실천하고 정말 신앙의 진보를 이뤄나갈 때 가장 방해되는 게 뭘까? 진보가 왜 안 될까요?
물론 우리는 성경을 믿죠. 설교할 때마다 아멘 아멘 하죠. 그런데 실제 나가서 해보려고 그러니까 의심이 들어요. 저만 의심이 드나요? 이런 말씀을 보면 좀 실제적으로 다가서려고 됩니다. 아까 노래를 불렀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여러분, 이 진리가 진짜라고 믿습니까? 아니요. 대부분이 의심하는 것 같던데. 왜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여러분들 삶의 우선순위에 있습니까? 이러기 정말 힘듭니다. 정말 힘듭니다. 물론 일부 그렇게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지만은 그만큼 그게 안 되는 영역에 해서는 우리는 굉장히 산만해지고 늦어요. 확신이 없어요. 머뭇머뭇해요. 저도 목회할 때 그런 게 있습니다. 옳은 거 머리로는 알고 다 이해를 해요. 그러나 그거 밀어붙이면은 이게 가능할까? 안 따라주면 어떡하지? 이런 의심이 드는 거예요. 말씀은 확실한데. 그러면서 못 나가는 거예요. 앞으로 못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의심 때문에 우리는 생각이 산만해지고 분열이 되게 됩니다. 활동이 정말 민첩하게 못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심이 뭘까요? 의심은 참과 거짓이 섞여 있는 상황입니다. 거짓을 확실히 다 믿고 있다라면은 완벽한 거짓은 의심의 상태가 아니죠. 여러분, 긴가민가 하는 이런 거예요. 긴가민가 하는 이런 거. 장래에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을 주셨는데,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죠. 세상 돌아가는 거 보니까 다른 얘기를 해요. 따로 살아가지고는 안 될 낀데, 예수 믿다 보면 이런 거 많을걸요. 애들 가다가 너 그러다가 교회 그렇게 가다가 성적 곤두박질 칠 텐데, 그래가 직장이나 제대로 구하겠어? 이 갈등을 겪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멈춰요. 속도가 느려져요. 순발력을 잃어버려요. 생기도 잃어버려요. 이것은 자기에게도 그렇지만 상대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의심이라는 것은 상대편의 의심이 들기 시작하면 어떨까요? 내가 건이한테 물 좀 떠올래? 라고 말하고 나서 이 녀석이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의심을 하고 있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가져와요. 내가 가서 떠본 게 나아요. 내가 가서 그냥, 예? 훨씬 더 마음이 졸고 훨씬 더 힘들고 훨씬 더 오래 걸려요. 우리가 형제자매라고 하면서 의심이 관계 속에서 들어간다 그래도 이게 굉장히 큰 타격이 된다. 이런 부분에서. 꼼짝도 못하게 하고 경직되게 하고 파워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이런 역할이 있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장비가 뭐냐? 진리입니다. 진리를 딱 동염해서 그 모든 거추장스러운 것을 딱 뿌리칩니다. 그리고 순발력을 낼 수 있게, 생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악령이 이것을 통해서 역사 속에서 우리를 굉장히 많이 괴롭혔고 아마 지금 여러분들도 이런 공격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어디에서 넘어갔습니까? 그렇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을 좋아했어요. 그러나 사단이 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동산에 있는 과일 먹지 말라고 그랬니? 아니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싫어했어 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를 딱 붙여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예전에 그 생기와 생동, 기쁨 모든 것이 멈춰버립니다. 그 퀘스천 마크 하나 때문에 아닐지도 모른다.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한번 먹어볼까 하고 탁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의심이지요.
아닐지도 모른다. 여러분, 진리 앞에서 퀘스천 마크가 생겨버립니다. 저는 요번에 확신의 삶을 하면서 이 은사 테스트를 하다가 참 기쁜 마음이 있었어요. 은사 테스트를 하는데 믿음의 은사가 3명이 있는데 2명이 만점이에요. 믿음의 은사가. 한 분은, 셋 다 만점이에요. 대단하죠.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문제가 있어요. 이걸 어디다가 배치를 하지? 믿음의 은사를 어디다가 배치를 하지? 어떻게 써먹어야지? 그래서 찬양하라고 그랬습니다. 찬양하라고. 그런데 이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그렇지, 여기에서. 여러분, 진리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가 없는 것 굉장한 저력이고, 벨트는 눈에 보이지 않고 정말 어디다 배치할지도 모르겠지만 이 믿음의 은사가 교회에서 퍼지는 한은 굉장한 숨은 저력을, 굉장히 민첩한 활동을 나타냅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에 이게 옳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십시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하십시다. 하면 믿음의 은사가 없으면 어떨까요? 정말 그래? 다른 경우도 있잖아. 아닐 수도 있어. 이런 말 한마디 몇 마디, 퀘스천 몇 마디면은 교회가 어떨까요? 탁 멈춥니다. 힘을 확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그래, 말씀이면 이루어질 거야. 불가능해 보여도 나는 할 수 있어. 탁 나가는 겁니다. 실제화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심은 굉장히 많고 우리가 보편화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진리의 허리띠로 동염해서 딱 붙잡아 매셔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도 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일까요? 아닌 사람일까요? 영적으로 파워풀한 사람이, 파워풀한 사람이 똑똑하고 많이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로 단순한 사람이 없습니다. 무식하다 할 정도로 단순합니다. 말씀은 옳다. 이거 왜 돌아보지 않습니다. 성경은 진리다. 왜 다른 생각들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기 위해서 수많은 경험들이 있었겠죠. 말씀 앞에서 수많은 내 생각으로 퀘스천 마크를 만들고 세상의 사상을 가져가고 퀘스천 마크를 만들고 그러면서 이게 불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활동을 하겠고 어떻게 움직일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이면 되죠. 제가 이 의심에 대한 경험을 한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정말로 예수님 닮고자 한다 그러면 섬김을 놔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삶의 핵심입니다. 당신께서 스스로 말씀하셨으니까요. 당연히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는 교회는 섬김의 영성이 지배해야 된다는 것이 제 발견한 이론이었습니다. 근데 내 마음에 섬기면 될까? 들었죠. 목사가 그래도 뭐 하나만 앞에 나서가지고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지시하고 뭐 이래저래 해야 뭐 돌아가든지 돌아가는데 들어가서 안 보이는 곳에서 설거지하고 있는 게 교회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또 이렇게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무식하면 단순하다고, 말씀이니까 해보자 그러고 설거지부터 하기 시작해서 계속해서 섬김을 얘기하겠어요. 교회를 바꾸기 시작했어요. 가정을 바꾸기 시작하고. 여러분,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이게 바로 진리로의 허리띠로 매는 거예요. 참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그거를 믿고 거기에 걸고 거기에 내 힘을 집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어떻게 교회 생활에, 내 개인 경건의 시간에 영성 생활에 이렇게 많은 개인적인 시간을 빼앗기는데 내가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 그러고 있는 내 사업이 잘 되며 내 자식이, 내 가정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그럼 아직도 여기에 대해서 의심을 품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안 해봐서 그래요. 안 해봐서 그래. 과연 나의 일이 잘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일까? 이런 것들 말입니다. 여러분, VIP를 섬기면서 이게 끝이 있을까? 저 인간은 안 될 것 같아.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사랑이 이긴다 그러잖아요. 섬김은 강하다 그러잖아요. 그걸로 딱 동해 매는 겁니다. 진리로. 참을 가지고 맞서서 내 파워를, 내 힘을 거기에 다 거는 겁니다. 여러분, 단순해야 됩니다. 성경은 내가 그래가지고 설교를 일주일에 한 번만 하려고 하는 것은 귀찮아서 그런 거 아닙니다. 적어도 설교는, 성경 공부는 몰라도, 경건의 시간은 몰라도 설교는 듣고 실천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일주일에 하나 이상 하면 불가능하다 생각했습니다. 그것마저도 안 하려고 그러면 그래가지고 예배 끝날 때마다 작은 것만 해보라고, 작은 것부터 해보라고 그랬는데 그것마저도 안 한다 그러면 안 되죠.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경험하고 나면 알 겁니다. 성경은 진리다. 말씀이 이긴다. 말씀이 옳다. 여기에 내 인생을 걸고 내 방향을 설정을 하고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모든 파워의 근원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산만하게 찢어진 모든 생각들의 집중을 이것 하나로 다 모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의심으로 공격하는 사단의 세력에게 여러분 마음속에 심어주거든 이 하나님의 진리의 허리띠를 가지고 대항해야 됩니다. 오늘은 하나밖에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진리의 허리띠가 의미하는 것이 무기로서는 그런 역할, 그리고 이것이 의미하는 게 진리,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이것이 과연 우리가 훈련되어져서 실제 전투에서 필승하기 위해서, 이 무기를 잘 다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훈련 혹은 어떤 연습을 해야 되는가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 진리의 허리띠를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여러분, 진리로 산다는 것은 진리로 살아간다. 이것의 반대말은 뭐냐면은 아까도 얘기했죠. 참과 거짓이 섞여 있을 때를 가지고 의심의 상황이라 그런다 그러잖아요. 거기에서 진리에 확고하게 걸기 위해서는 거짓을 하나씩 제거해 나가면 됩니다. 여러분들 개인의 삶에 거짓의 요소가 있다면 제거하십시오. 더 자세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가식적인 요소가 있으면 그거 경계하셔야 됩니다. 압니다. 여러분들 부끄러운 모습 충분히 숨길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드러내지 않을 수 있는 기술이 있다는 것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인정하셔야만 치유가 시작되고 거기서 참이 드러나게 됩니다. 성경에서 이것을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백이라는 것이 그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는 게 반대말로 하면 뭡니까? 예수 믿는다와 내가 죄인입니다. 같은 말이라는 생각 안 듭니까? 성경에 보면은 목장을 얘기하면서 장로들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죄를 구하여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좀 영적인 치유를 위해서 자기의 가식들을 얘기를 해야 합니다. 난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목장에 나눌 때 처음에 감사한 일과 안타까운 일 그랬죠. 근데 안타까우니까 짜증만 이빨 부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안타까운 일이 아니라 기도 제목 얘기하겠습니다. 그때 제가 담았던 뜻이 무엇일까요?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 문제 가지고 같이 싸워보자라는 거예요. 같이 싸워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사실 중독이라고 보면은 이거는 뭐 귀신에 완전히 지배당하고 있다고 할 만큼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이 내적 치유나 이런 것들이 처음 들어간 게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사탄에 대해서 잊혀지고 있다가
사실은 그 심리치유는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부터 시작되게 됩니다. 근데 1차 세계대전은 여러분 보면 알겠지만은 어마어마한 게 비참한 전투입니다. 2차 세계대전도 많이 죽었지만 1차 세계대전은 왜 그랬냐면은 1차 세계대전의 특징은 뭐였습니까? 독일군하고 연합군을 할 때 이 사람들은 모두 방공호와 교통호를 파고 들어가서 싸우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기관총이 개발이 됐기 때문에 전진 앞으로 하다가는 수만 명이 달려들어도 기관총 한두 정 때문에 다 죽습니다. 그래서 기관총을 피하기 위해서 땅을 파고 교통을 만들어서 싸우는데 여기서 대치가 몇 개월이 지나 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교통호에 물이 차요. 어쩌다가 교통을 위해서 진격했다 죽었던 시체들은 썩고 있어요. 냄새가 나요. 쥐가 들끓어요. 그것을 치우려고 들어갔다가는 자기도 기관총에 맞아 죽어요. 환경이 어마어마하게 더럽고 지저분하고 극악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돌아왔는데 소위 말해서 미친 거죠. 근데 신학자들은 그걸 발견하면서 이것은 사람의 이 전쟁 자체도 왜 사람이 아니라 어떤 악한 세력이 있고 이렇게 된 사람들이 악한 영향력에 아래 놓여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고 영적 전쟁에 관한 그 새로운 기신론에 대한 새로운 신학적인 토대를 마련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서도 이 충격에서 못 벗어납니다. 여기서 2차 세계대전부터 연구가 되기 시작했는데 외상 예스, 예, 거기에서 처음 드러난 거예요.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일상생활에 복귀를 못 하는 거예요. 실제로 정신병적으로 그럴 수 있지만 많은 부분이 악한 영의 영향 아래 놓여, 제가 왜 이렇게까지 집중을 안 해가지고 한다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이것이 나타난 것이 중독 같은 것들입니다. 귀신의 절대적인 영향. 근데, 여러분, 중독 되면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술이건, 도박이건, 여러분이 숨기고 있다 할지라도 진정속으로 중독된 게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것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내 스스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내 스스로 노력해서 될 것 같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안 들키고, 대부분 이런 사람은 한평생 치유받지 못합니다. 그 이유 때문에 병원도 가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창피하다고. 오히려 가족들조차 쉬쉬하면서 그냥 넘어갑니다. 사람이 정말로 악의 공격에 있을 때 이것들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숨기고 가식으로 교회에서 좋은 옷 입고 활짝 웃는 모습으로 앉아있다고 멀쩡한 것처럼 여러분, 여기서 여러 빛나는 모습과 화장한 얼굴이, 단정한 모습들이 여러분들이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있다는 것, 이것을 활용하고 있다는 걸 대변해 주지 않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서 방어하느냐? 이것을 위해서 마련된 것이 목장입니다. 아시죠? 사람이 같이 밥을 먹어보고 삶을 나눠보면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숨길 수가 없습니다. 목사도 부부싸움을 하는데 목장에서 드러나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주고 치유되기 시작하잖아요. 나는 이것에 중독되었습니다. 다수에게 이야기하기 어렵거든. 확신의 삶을 하면서 그 목자에게 이야기하든지 아니면 소수에게 얘기가 좀 기도를 부탁하지 드러내고 양성화시켜서 이 가식적인 부분을 하나씩 제거해 나가서 진리가 삶을 지배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단언하건대 여러분들이 이런 지배 아래에 있다라면 가식적으로 해서는 한평생 고치는 건 불가능하다. 저는 단언합니다. 아무리 의지력이 좋다고 하더라도 중독 증세에 들어가서는 힘듭니다. 더욱이 악한 영향력 아래에서 지배를 받고 있다면 더 불가능합니다. 내 생각과 마음 모든 것을 지배해서 이끌고 가는데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목장은 그리고 교회 식구들은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이 기반이 되어줘야 됩니다. 마음을 쏟아낼 수 있는 관심과 섬김이 건강을 나타냅니다. 그게 우리 치유의 기반이 되어야 됩니다. 누구 하나 얘기하면 막 떠들어대고 뒷담화하고 수군수군대고 이런 일은 없어야죠. 철저하게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같은 마음으로 합하고 같이 싸워주고, 이게 진리로 함께하는 동맹인 것입니다. 감추어서 이중생활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괜찮습니다. 제가 그렇듯이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고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가능성 없다고 고백한 죄인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영접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에게 진리가 아닙니까? 내게 참은 내가 죄인이라는 거지, 내가 잘났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이 말한 게 사실입니다. 웬만하면 그래서 엄청난 이야기를 얘기한다고 해도 목장에서 놀라지 말아야 됩니다. 솔직히 놀란 척하면서 자기는 안 그런 척하고 있지만은 똑같아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자신에게 정직해지십시오. 사람 앞에서 정직해지셔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목장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진리의 허리띠를 굳게 매시고 이것을 가지고 한 주간 실천해 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